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어휴, 대단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연구 결과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죠. 행복감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훨씬 크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는, 이게 그냥 뭐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뭐 신경 전달 물질은 되게 많은데, 아난다마이드라는 그 물질이, 그러니까 일명 내 몸 안에 대마? 그러니까 마약 같은 성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타고나길 다르다라는 것이죠. 많이 타고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금 행복감이 크고, 적게 타고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금 다운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게 개개인마다도 다르는데 민족마다도 평균을 내면 이 차이가 있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물질이 유전적으로 적게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행감을 잘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잘 없어서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된 거는 만족을 잘 안 하니까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더 좋은 걸 얻고 싶어서 치열하고 더 열심히 살자 하지만 이게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면 좋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타인들과 늘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참 행복감이라는 게 정말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성인 4명 중에 1명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매우 외롭다라고 체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것도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 H2O라고 할 뻔했네요. WHO는 최근에 그 외로움이라는 이 정서적 기분을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별도로 발족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 어찌 보면 머리가 검든 까맣든 검은 거 까만 거 똑같은 거죠. 검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지난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 정확하게 더 직역을 하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함, 즉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고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지혜였잖아요. 정리된 지혜, 너무 딱딱해요. 잘 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지혜의 문장을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인간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4주 만에 다시 오늘 다니엘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5장을 볼 건데요. 4장까지에 있어서 주요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같지만 사실 제 눈에는 누가 더 주인공인 것 같다? 5글자로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더 주인공이 실제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는 누구였죠? 고대 근동의 패자로서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다른 경쟁자였던 이집트를 굴복시켰던 정말 대단한 패왕이었어요. 정말 대단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 신바빌로니아를 정점에 올렸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2번이나 계시를 주셨어요. 2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비슷했어요. 뭐냐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없다. 너는 네 스스로 신적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진짜 절대자가 통치자이신 너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라라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일어났던 제국의 소동과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가해졌던 위협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장은요, 인물이 교체됩니다. 바로 벨사살이라는 인물인데요. 한마디로 이 인물은 느부갓네살 미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될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의도를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얽혀진 개인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그의 개인적인 배경은 이래요.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벨사살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약간 오역이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왕, 즉 선대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실제 역사, 성경 말고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쿠데타 세력이 왕권을 찬탈합니다. 한 7, 8년 잡아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의 사위적 신분을 얻게 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다시 그 쿠데타 세력을 밀어내고 다시 왕권을 찾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격이 바로 벨사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 벨사살의 아버지, 이 사람이 진짜 독특해. 아주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바빌로니아의 최고 신은 마루둑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어요. 그 마루둑 밑으로 쭉 위계가 서 있는 거예요. 신화들에 나오는 그 신들의 위계가.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는 달신, 즉 해, 달 할 때 달 있잖아요. 그 달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요. 나아가 달의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머지 신은 다 없다라는 그 고대 시대에 진짜 유례 없는 주장을 내세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교라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의 종교랑은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한 가치와 사회적 질서를 담보로 하는 진짜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걸 다 뒤틀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혼란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죠.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나보니두스가 계속 혼란과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나면 타협안으로 자신의 정적들하고 타협을 해서 내가 이 수도 바빌론으로부터 떠나갈게. 내가 믿고 싶은 거 저기 가서 믿을게. 대신에 여기에는 내 아들 벨사살을 또 다른 왕으로 세워놓을게. 그리고 니네 그거 해. 라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료에 따르면 사실 이 벨사살 본인이 자기가 너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너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이중 통치가 가능하게끔 교묘하게 모략을 짰다라는 게 사료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의 개인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역사적 배경으로 흘러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 왕이니까. 왕의 개인사는 사회상으로 연결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비록 부자 관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계승이 아니라 억지로 왕이 2명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버젓이 눈을 뜨고 있거든. 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2명이에요. 종교에 따라서 해처모의를 할 거고 라인을 딸 거고, 그래서 엄연한 한 나라에 강력한 두 권력 집단이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요, 이때를 기점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은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쇠락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일어선 신흥 강자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메디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메데라고 번역된 그 나라와 연합해서 지금 바빌로니아를 계속해서 공략했고, 실제로 오늘 읽은 이 5장 본문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완전하게 패퇴당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벨사살과 벨사살이 몸담고 있는 수도 바빌론 성밖에 남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은 바로 그 벨사살이 무너지기 직전 날, 바빌론 성이 찬탈당하기 직전 날에 이를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여러분, 배경을 듣고 나서 1절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상하냐면 페르시아가 이 수도 바빌론을 2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명을 불려다가, 지금 새 번역에는 귀한 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은 귀족 1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포위 중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벨사살은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빌론 성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바빌론 성은요, 고대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유례 없이 강대한 성이었어요. 최고의 기념비적인 성이었단 말이에요. 높이가 14m래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높이가 14, 15m 정도 되는 성벽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건 누구도 자력으로 깰 수 없는 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에도 그런 높이의 성문들이 있고, 동서고금 막론에 그건 안 되는 성인 거야. 그런데 높이가 14m의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못 뚫는다는 거지. 게다가 유프라테스 강이 해자처럼 성을 두르고 있어요. 해자가 뭔지 아시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성벽 주위로 물을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폭이 100m였대요. 절대 못 뚫는 거지. 근데 그 성의 규모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 절반 정도 돼요.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되는 거야. 유프라테스 강은 계속해서 물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급자족이 되는 난공불락의 성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몸이 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몸이 다냐면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페르시아군.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자기들이 바빌로니아 군사들을 패퇴시켰지만 언제 세력을 모아서 뒤에서 칠지 모르잖아요. 뒤에서 치고 여기서 튀어나오면 자기들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거든. 몸이 다는 건 페르시아군이에요. 이런 이유로 벨사살은 자기들이 포위당했다, 우린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추정키로 오늘 1절의 이 잔치는 종교적 잔치, 종교적 절기가 돌아와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뭐 성탄절 뭐 이런 거, 부활절 이런 거 돌아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벌인 잔치로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벨사살에게서 종교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 아버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다는 거죠. 귀족 1000명이래요. 여러분 그냥 말이 귀족 1000명이지.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이잖아요. 군사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빼가지고 지금 잔치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무리수죠. 전쟁 중인데. 그런데 여러분 무리수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네, 그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 꺼내온 그릇 중에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루둑 신전으로 갖고 와서 유폐시켰던 그 성전 기물들이 있어요. 왜 그릇이 모자라서 그걸 갖고 왔을까요? 절대요. 넘쳐나는 게 그릇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무리수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편파적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무리수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나라 문화에서도 이건 되게 무리수였고 금기를 어긴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기물이지만 신들의 물건이, 그 사람들은 다신교사예요. 신의 어떤 그 영역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지금 가져다가 먹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문화적 금기를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무리수의 연속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연속으로 계속한다면 그거는 우리 눈엔 비상식적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내적인 뭔가 상식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봐야지. 그 사람 왜 그런 걸까? 왜 이런 무리수를 계속해서 연달아 두는 것일까? 추정하기로는요. 어쨌든 포위 기간이 지금 2년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해서 포위한 페르시아만 애가 탈까요? 2년 6개월을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불안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벨사살은 이 동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길 건데? 나는 강하다라는 그 호방함을 보이기 위한 의도적 퍼포먼스로 보여요. 불안을 잠재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지금 따로 있어요. 성경은 가끔 특정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는데요.
본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말고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 않나요? 반복되는 표현. 뭐가 등장합니까? 술을 마시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십니까? 여러분 왜 마셔요? 여러분 왜 마셔요? 우선 음식으로 마실 수 있죠. 맛을 위해서. 좋아요. 두 번째로 같이 어울려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실 수 있죠.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만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아니죠. 어떤 이들은요, 이 내면의 불안함, 부정적 감정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맨정신으로는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자신이 여전히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는 이 모든 무리수들의 근간이 역설적이게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 정말 불안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의 위치는 뭡니까? 왕이죠. 누가 부정할 수 없이 그 사람은 왕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더 강한 왕인 아버지가 있었고요. 심지어 애초부터 정당하게 오른 게 아니라 모략을 통해 꾸며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오른, 한마디로 정통성이 없는 왕이 언제 모가지가 날아갈지 모르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이 디폴트 값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원래 불안함이 있는데 군사적으로 포위당했잖아요. 물론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자부하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잔치까지 벌이고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성전 기물까지 갖고 와서 술을 마시지만 사실은 겁나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불안이 오늘 얼굴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 얼굴의 정체는 우선 허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허세.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이 한 몇 살쯤이더라? 한 6살, 7살쯤 되면 똑같이 하는 짓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특히 남자애들. 나 김치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나 김치 먹다, 김치도 먹을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허세 쩔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김치 먹는다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먹고. 왜 이 짓을 합니까, 애들이? 왜요? 나 다 컸다 이거지. 나 괜찮다 이거지. 어른이라 이것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김치 먹기가 그대로 성인이 돼도 이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의 정도만큼, 그런데 그 사람이 비칠 수 있는 영향력만큼 그 허세는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저 왕궁 벽, 촛대 앞에 있는 벽에, 즉 그게 어스름할 때이기 때문에 초를 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갑자기 거대한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알 수 없는 글씨. 그런데 이를 본 벨사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네, 공포에 사로잡혀서. 개역개정으로 번민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을 꾼 다음에 꿈 내용이 기억도 안 나고 뜻도 모르니까 답답해하며 번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없는 허세 다 끄집어내서 다 피력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가 임하자 도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지금까지 버티고 허세로 버티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그 빛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장의 느부갓네살은 번민했다라고 등장하는데요. 여기 6절은 벨사살은 번민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번민하고요. 그의 관절 마디들마다 다 풀려버렸다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공포에 공포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웠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하고 달랐고 느부갓네살은 번민했지만 공포에 휩싸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만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실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던 사람이에요. 진짜 능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광호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벨사살은 실력이 없는데 욕심만 많은 놈? 정말 자기께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게 허세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뻥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뻥카가 무너지는 만큼 더 많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더 큰 공포를 전환된 것이었어요. 아무튼 이 상황에 벨사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해독과 해석을 요구하죠.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번민에 빠져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팁을 줘요. 애야, 너의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 동일하게 뭔가 꿈을 꿨는데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번민하며 괴로워했었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줬다. 꿈의 내용까지도 알려줬다.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지혜자들은 그 글씨를 못 읽었을까요? 외계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손성찬 멋져.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벌써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아무튼 손성찬 멋져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자음만 쓴 거예요. 시오, 치읓, 미음, 지읒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계어라서가 아니라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런데 벨사살이 바로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글자의 해독과 해석을 요청하며 이것을 성공시킬 시 어마어마한 성공 보상을 약속하죠. 재물만이 아니라 셋째 가는 자리. 셋째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 번째고 네가 세 번,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의 두 번째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얘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깊게 읽으면 또 다른 벨사살의 인격과 진면모가 또 드러나요. 뭐냐면요. 다니엘은요.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미 70대가 넘었어요. 즉 바빌로니아에 끌려와서 살기 시작한 지 거의 50년이 다 됐던 시기라고요. 바빌로니아의 시민으로서 50년을 살았고 심지어 고위 관직까지도 올라갔었던 엘리트로서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바빌론 특별시의 시장이자 종교부 장관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장 4장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진짜 바빌로니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벨드사살이 불러다가 바빌로니아식 어법에 맞는 벨드사살의 이름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로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너 포로 출신이었지? 라고 하면서. 포로 출신 다니엘아. 그럼 이게 뭐냐면 꼽주는 거예요. 꼽주는 거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너 빨리 이거 해. 앞서 보인 게 허세였다면 이번에 보인 건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세와 조롱은 한 몸이에요. 둘 다 근원은 불안이에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크게 보이고 싶겠지. 크게 보이고 싶으니까 있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말하는 허세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쟤를 깎아내려서 내가 더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게 하거나 같은 몸이야. 결론은 다 뭐 때문이다? 불안을 가리기 위해서. 이 불안함의 얼굴들로 표출된 게 허세와 조롱이었죠. 이게 여러분 본문이 그리는 벨사살의 현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아닙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선 코딱지만한 거라도 자랑하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우리 다 알잖아요. 워렌 버핏. 근데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전 세계 2, 3위 가는 부자가 맥도날드 햄버거 먹어요. 매일. 15년 된 중형차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은 맥도날드 먹는데 왜 우리는 굳이 쉑쉑 가서 파이브 가이즈 막 가가지고 먹습니까? 오마카세 왜 먹습니까? 우리가 우리 누가 아버지 이재용인 줄 알겠네. 그렇죠? 그 사람은 15년 된 중형차 타는데 왜 우리는 돈이 좀만 생기면 기름 괴물인 그 대형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SNS에 그렇게 올리고, 아니죠. SNS에 올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SNS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많죠. 솔직히 말해 허세가 참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뽐내고 싶은 걸까요? 또한 여러분, 왜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왜들 그렇게? 조금만 자기 눈에 불편하거나 미달되는 거 있으면 그 맥락 따위는 상관하지 말고 발산하죠. 목소리를 높임으로 말과 글로 상대를 뭐 없는 놈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사람들 없는 데서 뒷담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가 나아지는데요? 다 조롱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결론은 그 내면의 불안 때문이죠. 불안을 가리기 위해 드러나는 허세와 조롱. 여러분 이거 다 자기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벨사살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보상에 대해서 거절하며 괜찮다고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해독과 해석을 해주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글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독과 해석을 하는데요. 우선 그 자음들의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독법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직관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동전, 화폐 동전 단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나라는 동전이 있었고 그거에 반절되는 가격이 되는 세겔이라는 동전이 있었고 또 절반이라는 뜻, 맨 마지막에. 바르시는 절반이라는 뜻. 이 명사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인데 이걸 동사, 즉 동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 이어서 이 계시의 의미를 밝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를 다 세어보셨고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그 부족함이 드러나서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서 적군에게 넘어갈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다니엘이 왜 후자의 해석을 택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당장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원천 무엇이, 이런 거에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주목시키는 것은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예요, 이유. 그리고 다니엘은 해독과 해석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라고 하면 해독과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길게 먼저 설명을 하고 해독과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때 다니엘은 특별히 4장, 앞에 있는 그 4장의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사건을 언급해줘요. 뭔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절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신과 같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높이는 통치만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고요.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신 게 아니라 지 욕망에 진이게 져서 스스로 미쳤다고요. 신이 되려 하다가. 그러나 21절 하반부에 뭐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 7대 동안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난 후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네. 당신은 그때 성인이지 않았냐? 느부갓네살의 이 일들이 있을 때 다 알지 않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의 모습은 미치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래서 당신의 그런 통치 방식,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본문이 우리한테 주목시키는 바에 따르면 너 자신도
불안에 지금 떨고 있지 않냐. 남들만 불안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유와 계시에 대한 해독, 해석까지 다 들었지만 벨사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벌였던 그 잔치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그 포위한 군사들이 넘어와서 나라가 철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궁금하긴 하죠. 2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을 때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이 바빌론 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과정이. 근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수단으로 페르시아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았대요. 막고 물줄기가 끊기자 성벽 밑으로 드러난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더 웃기죠. 그렇다면 바빌론 군사들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펴고 보고 있었다면. 근데 뭐 때문에 지금 망했습니까? 바빌론 성을 너무 믿었던 것 넘어서 뭐요? 잔치를 벌였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택했던 수단인 그 잔치 때문에 망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몰락하는 구도는요, 거의 비슷해요. 항상 똑같아요. 인간은 무언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있고요. 또한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자기가 의존하는 거든 자기가 드러내는 거든 그것들을 통해 마치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로 서길 원해요. 다시 말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자연 상태에서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예배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존재, 그게 더 편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게 바빌론 성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 즉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내면에서 만들어낸 허세나 조롱이든 그런 감정이든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들을 의존하든 그것들을 드러내든 그 인간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메네 데겔 바르신, 즉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교회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무게를 다 재보고 계세요. 이게 저놈 새끼 가벼우면 죽여놔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불안 아래 허세와 조롱이 너무 큰 자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해하는 자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던 은혜의 무게를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렇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면 네가 의존하던 것들, 그 무게에 의존해서 살아봐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게감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인정해야죠. 뭘 인정합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지극히 부족하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안을 가리기 위해 허세와 조롱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 불안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게를 수용하는 것, 다른 말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만 예배하는 가운데 불안 너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안해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이. 아, 나도 되는구나. 열심 있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잖아요. 은퇴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따른 벨사살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되게 개무시했다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은퇴한 지 꽤 됐다고.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년에 한 7, 80대 되는 노인들. 좀 초라해지잖아요. 여러분 노욕이라는 거 아시죠? 노욕. 여기는 아직 노욕을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마음 많은 노인인가? 아니죠. 노욕 없죠. 근데 노욕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요. 그 나이대의 불안이 얼굴로 드러난 게 노욕이에요. 그때는. 젊은 날에는 허세로 많이 드러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넘버 2.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보상을 거절합니다. 나아가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랬듯이 오늘 벨사살 앞에서도 초연하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대응을 합니다. 타고난 성향 때문일까요? 안 한다 마이든가 그게 막 넘쳐? 막 흘러? 대마가 흘러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하니 다음 주 6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지만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며 유배지에 포로로 끌려오면서 마주했던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들을 모두 다 품고 다 이유가 있으셨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불안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결단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성전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주는 걸 보고 저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계시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앞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서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도 위안이 되고 그게 이 사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벨사살이 포로 자식 다니엘, 히브리 말로 일부러 굴하지 않아요. 70이 넘어 은퇴했어. 나를 2번째로 만들어주겠대. 노역에 넘어가지 않아요. 초연하고 당당하죠. 나아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사명, 계시 해석자로서의 사명을 정당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벨사살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틀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조건, 환경 문제가 돼요? 포로, 유배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벨사살과 대조되는 다니엘적인 인간,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혹시 허세와 조롱이 비치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허세와 조롱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해줄게. 네,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없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 말고 거기 싸움 나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는 허세와 조롱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세요.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개싸움 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허세와 조롱이 엿보인다면 간단해요. 그거는 내면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불안한 거고요.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 불안해서 그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예배하고 내가 예배 받기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그를 사랑할 때, 즉 다른 말로 예배할 때 그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아래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앞에서라도 그 중후한 무게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중후한 무게감 아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적 인간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지금 현재 유배지적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그 행복의 근간이 있는 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